사사기 19장의 말씀을 읽으셨는데요.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의 말씀은 사사기의 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코다라는 말을 아십니까? 코다는 원래 음악 용어로서 한 악장이 끝났을 때 효과를 강조하기 위해서 덧붙이는 부분입니다. 또는 그래서 이야기에서 한 단락이 끝났을 때 효과를 강조하기 위해서 덧붙이는 그런 부분을 말합니다. 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읽으시는 17장부터 21장의 말씀이 사사기의 코다라고 불립니다. 삼손 이야기를 읽었는데 사사기가 끝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덧붙인 말씀은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혹은 이스라엘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다라는 이 어구가 무슨 의미인지 알려주는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17장부터 21장까지는 시간 순서로 순서상 뒤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비느하스는 광야에서 미디안 음행 사건에서 있었던 인물인데 사사기의 끝에까지 살아남았다는 말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소들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들이 사사기 후반부에는 정복했는데 정복하지 않은 땅들이 나오는 것들과 또 순서상 후반부에 있다는 것을 제시하거나 그것을 암시하거나 그것을 드러내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아니기 때문에 순서상 뒤에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학자들이 모두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이스라엘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서술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시작을 보십시오. 19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때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뒷부분에 계속해서 시작이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때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에 왜 왕이 없습니까? 왕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왕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던 것이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이라는 말이 사사기에서 나왔을 때 어느 정도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기드온 때도 에브라임 사람들이 계속해서 뒷북을 치고 입다에게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에브라임 산지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 그리고 그 레위 사람의 첩이 행음했다. 그 첩이 행음했다. 레위 사람에게 첩이 있었고 그리고 그 첩이 행음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앞선 이 17장과 18장은 미가라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사람 어머니의 돈을 도둑질을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주를 하니까 그 돈을 가져옵니다. 상당히 많은 돈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 돈을 찾고는 그 아들이 또 축복을 받을 것이라 말하면서 그 돈을 가지고 여호와께 드린다고 하면서 또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드리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신상을 만들고 레위인을 개인 제사장으로 삼는 그런 내용이 앞선 장에 나옵니다. 근데 그 레위인은 또 이 미가라는 집의 개인 제사장으로 있다가 다시 또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그런 어떤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런 막장 드라마가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에 레위인의 첩이 행음했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죠. 이 레위 사람은 특별하게 하나님을 구별해서 섬기는 자들인데요. 첩이 웬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지도자의 타락에서부터
이 타락이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영적 타락이 먼저 일어나고 그것은 사회의 도덕적인 타락으로 이어집니다. 이 레위 사람은 말씀에 이제 읽으셨듯이 쭉 읽어보면 첩을 데려오기 위해서 장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장인은 좀 더 머물라고 하는 간청으로 조금 더 있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다정하게 말하고 데리고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11절 보시면은 여부스 가까이 갔다가 이 사람 첩을 데리러 장인의 집까지 찾아갔다가 그 다음에 여부스 좀 더 머물렀기 때문에 여부스 가까이 갔다가 그곳이 이방 성읍이었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에 속하는 기브아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기브아 땅을 가면 예를 들면은 한국에 속해 있는 다른 이제 서울이라든지 부산이라는 이런 지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12지파로 지금 땅이 나눠져 있으니까요. 그런데 율법에 순종하여서 이 늦은 시간에 나그네를 대접하는 사람이 그 땅에 없었습니다. 그 중에 한 노인이 이 사람을 맞이를 했는데요. 이 노인도 타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이 그를 기쁘게 받아줍니다. 타지 사람이었던 그가 늦은 시간에 이렇게 있는 그 레위 사람을 대접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즐겁게 지내고 있는데 읽은 말씀을 보시면은 불량배들이 찾아옵니다. 자, 2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브아 땅에서 어떤 불량배들이 나타났고 여기는 많이 본 표현이죠. 우리가 그들과 관계하리라 어디서 나오는 표현이죠? 네, 창세기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 때 사용된 그런 단어입니다. 그와 관계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타지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을 데려와서 동성 성폭행을 하겠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곳은 이방 땅이 아닙니다. 이방의 통치 지역이 아닌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땅인데 이 땅에서 행해지는 것들이 너무나 악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기만을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이 더 과간입니다. 이 사람은 명예를 지킨답시고 또 이 노인은 이 남자를 내어주지 않으면서 대신 여자들이 있다. 이 사람의 첩을 내어줍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인은 자신의 첩을 찾으러 갔고 그 장인의 집에 머물다가 이 노인의 집에 유숙하게 되었는데요. 이 사람의 첩을 그들에게 불량배들에게 내어줍니다. 남자들이라는 어떤 그런 명예를 지키기 위한 그런 연유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이 약한 첩을 내어주는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이 레위 사람이 모른 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찾으러 가는 게 언제인 양 그 사람은 자기가 살자고 여인을 내어주고 밤새도록 능욕을 당한 뒤에 이 여인이 새벽에 이렇게 엎드려진 것입니다. 엎드려졌다고 표현이 나옵니다. 26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것이 언제까지 있냐면 동틀 때의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밝기까지 거기 엎드려져 있더라. 밤새도록 이 여인을 첩을 성폭행한 뒤에 그 다음에 밝기까지 그냥 그대로 엎드려져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밝기까지 그 레위 사람과 이 노인이 그것에 대해서 보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보러 나가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죽은 줄도 모르고 이렇게 앞에 엎드려져 있으니까 말을 걸었습니다. 가자 이렇게 하면서 언제 이 첩을 찾았는지 그 모습을 알 수 없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이미 죽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이 여인의 시체를 싣고 가서 집으로 도착해서 이 여인의 시신을 12토막을 내서 각 지파에 보내는 일이 일어납니다. 새벽에 너무 무서운 지금 말씀을 읽으셨는데 잠이 확 깨시죠? 성경에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것은 성경이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그런 책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좋은 말, 다른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말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상이 어떠한지 폭로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설교했을 때 사람들이 많이 놀랍니다. 성경에 이런 일이 기록돼 있다고요? 이런 이야기들은 뭐 웬만한 공포 영화나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라는 그런 놀란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그런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얼마나 추악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영적 타락이 어떻게 도덕적 타락으로 이어지는지 성경은 가감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 전 한 빌라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층간 소음으로 이제 사람이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태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정말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이 사람이 경찰을 불렀습니다. 한 시민이 경찰을 불러서 이 한 두 남녀의 경찰이 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칼부림을 나는 상황 속에서 이 두 남자 여자 경찰이 도망을 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한 남성이 뛰어 올라가는데 이 경찰은 칼부림 나고 자신의 신변에 위협이 갈까봐 오히려 도망가는 장면이 CCTV에 찍혀서 공분을 산 적이 있습니다. 결국 그 사람은 피투성이가 되어서 그 시민을 잡았지만 이 상대의 칼부림을 한 사람을 잡았지만, 그 범인을 잡았지만 가족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 안타까운 소식을 우리가 얼마 전에 접했습니다. 또 여러분, 너클이라는 것을 아세요? 너클, 손가락에 여자들이 손에 호신하기 위해서 단단한 어떤 것을 끼는 용도로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달 안 된 일인 것 같아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나쁜 마음을 먹은 한 남성이 여성들이 쓰는 이 호신용 너클을 가지고 오히려 그 남자가 길을 가던 여성을 너클을 낀 채로 때려서 혼수 상태에 빠뜨린 일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죽고 말았습니다. 호신용으로 끼는 그 너클을 남성이 길 가는데 어떤 한 여성을 무자비하게 폭행한 것이죠. 전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깜짝 놀라서 그 여인이 살기를 간절히 바랬지만 며칠 뒤에 그 여인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왕되시지 않는 사회, 하나님이 통치하시지 않는 사회는 어디까지 망가질 수 있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먼저 영적 지도자의 타락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도덕적인 타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오늘 17장, 18장의 미가 이야기와 19장 오늘 말씀의 레위인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사사기의 한 줄 한 어구로 되었을 때 이것이 무슨 의미이지?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다, 왕이 없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지에 대해서 이 서너 장 되는 장들이 상세하게 어떤 상태였는지 설명해 주고 있고, 또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없는 끔찍한 사회의 절망스러움을 주고 끝을 맺습니다. 정말 소망 없는 인간 존재의 비참함을 말합니다. 사사기의 내내 죄를 반복하고 평화가 오면 부르짖었다 이내 다시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는 그런 모습을 폭로합니다. 이를 통해서 참 암울하고 비참한 인간의 실존의 모습을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어서 룻기 사무엘서를 앞으로 볼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인간에게는 참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이 통치하시지 않는 인간 사회는 소망이 없지만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통치하셔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유일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았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살펴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셔야만 하는구나, 하나님이 왕 되셔야만 하는구나, 그 마음을 가지고 기대하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